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럼 앞에는 37장이 있고 뒤에는 39장이 있는데 37장까지 그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39장에 요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38장 오늘 본문 말씀을 싹 빼면 37장과 39장 요셉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이야기가 지금 그 중간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바로 요셉과 유다의 삶을 대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요셉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팔려 다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갔을 그 이후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큰형 르우벤이 그 아버지 별 볼 면목도 없는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살려두자, 단지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알아서 하게끔 놔두자. 그랬더니 또 동생들이 또 형의 말이라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듯해요. 그래서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자, 근데 큰형이 어떻게 자리를 좀 비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동생을 거의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차피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뭐 얻을 게 뭐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가 돈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동생들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돈을 가지자라고 합의를 하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그 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유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이후에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립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유다의 삶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막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삶일지? 자신의 동생을 처음에는 죽여버리자라고 했더니가 그럴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고 주동했던 이 유다의 삶인 거예요. 자, 어쩌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이 독립심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는 실행력이 더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다는 계속해서 차별 대우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일 수도 있고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혼자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가족 공동체를 떠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다의 삶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정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나온 것인지 세상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었는지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성경은 이 유다가 세상이 좋아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공동체를 떠나왔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합니다. 자, 가족을 떠나와서 처음 했던 그 행동을 성경은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그가 가나안 사람을 보고 그녀를 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고 사용된 그 히브리어 이 바야레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사용될 때 보면 그 앞에 모든 행동들을 어떤 부정적인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욕심에 이끌려서 보고, 또 유혹에 빠져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을 보았을 때 쓰였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다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취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을 보고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만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을 때 그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도 바로 그러한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될 게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유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정적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떠남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합니다.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또 구약에 보면 이런 언어의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라고 표현은 사실은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인데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때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다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성경 쓰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내려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신앙이나 삶의 수준이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다가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어떤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공동체를 만든 이 유다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자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대물림 되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대물림 되어야 이 신앙의 가문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의 눈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이 2절에 사용된 동사가 3개, 즉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라는 이 동사가 막 이어지는데, 이 표현은 유다가 동침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행하였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동침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다가 과연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대물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인 나는 신앙적이지 않은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진 유다의 자식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자녀들이 3명입니다. 그죠? 엘, 오난, 셀라예요. 자,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과 그리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저질러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서 나의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큰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라도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래도 이 신앙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점에서 참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조차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문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한이 아니죠. 이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악한 자는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무엇을 판단, 근거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근거로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자,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낮은 자, 약한 자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유다의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약한 자보다 약자라고 합시다. 사회적 약자가 누군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말이에요. 이 며느리 다말입니다. 자, 다말은 유다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 남편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유는 알죠. 어떤 삶 때문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여서 죽임을 당해요.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타락된 삶을 보였기에 심판받았던 것처럼 유다의 큰아들 엘도 하나님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여길 만큼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습대로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하여서 이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둘째와 합방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둘째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치더라도 남의 집에 시집 와서 맞이하는 남편들마다 이렇게 죽어나가니 이 다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디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며느리 다말을 유다는 쫓아내버립니다. 위로하거나 거두어 드려도 시원찮을 텐데,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조항인 그 셋째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 11절에 보면 그 유다의 마음이 나와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겉으로는 다말에게 셋째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는 수절하고 과부로
너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셋째도 죽을까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는 아예 셋째를 다말과 결혼시킬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가마대로 쫓아낸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째와 둘째가 죽은 이유가 모두 이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도 다말 때문에 죽을 거야. 그래서 나는 셋째를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말은 여전히 이 셋째와 결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과부의 몸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이 주홍 글씨와 같은 게 아닙니까? 남편 둘 다 죽고 자식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마치 남편 둘 죽이고 쫓겨난 사람처럼 취급받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다말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과부가 된 것은 두 남편이 죽었던 이유는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일일이 소리치며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몇 없을 거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야 다말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죠. 그러니 다말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냥 남편 둘 죽이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상황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다말이 이 구슬수에 올라서 얼마나 루머에 시달렸겠습니까? 유다는 이런 다말에 대한 일말의 보호도 배려도 사랑도 없었던 겁니다. 최소한 그런 며느리라면 자기 집에서 자신들의 보호 아래 지낼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독일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설교자인 월트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의 가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은 다말의 행위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유다의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당시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유다의 후손을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는 그런 며느리를 그냥 평생 혼자 살도록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유다와 그의 가족들은 약한 자, 이 과부를 보호해야 하는 그 공동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던 거예요. 이미 그들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다말을 가족처럼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살아가되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보살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가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당시에는 이 사회적 약자는 이 고아와 이 과부, 이 나그네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따로 저축해서 11조를 따로 내게 해서 그들을 보살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죠.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서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종 하갈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보살핌을 약속받은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주된 대상이 바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신앙 공동체는 누구보다 약자를 향한 배려와 보살핌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위한 특별한 구제를 해왔던 겁니다. 그들을 보살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랑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그 사랑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것을 신앙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더 사랑함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실 때 성령의 은사와 사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충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기초가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그 다음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되어 세우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잘 쓰라고 이 사명과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냥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공동체 내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딱 요약해서 몇 개만 뽑았지만은, 자, 이것은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다의 아들 오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죽었다면 당시에 관습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또한 가족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오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오난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유산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버린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는 이 가문과 혈통의 존속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수치제가 생긴 거예요. 후사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가족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가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제도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자식 없이 죽은 그 형제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고집했던 겁니다. 뭐냐면 형수와 결혼해서 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형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형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형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게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님의 상속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가정이 먹고 살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자녀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형의 상속권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야 가문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오난이 왜 형수와 결혼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이 딴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8장 다시 한번 더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 가족에게 자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근데 그 오난이 9절에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난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자식 낳아봐야 내게 올 유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장자가 받는 그 유산이 보통 반 정도 되는 건데, 이 자식이 없으면 내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 받는 거 2분의 1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유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난 도저히 자식을 생기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형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의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나 싶겠지만 사실 우리가 9절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오난이 했던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enever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할 때마다, 그러니까 형수님과 합방을 할 때마다 오난은 어떻게든 이 형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난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 자식을 낳아봐야 내 유산만 줄어드니까 아이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으로 한치의 긍휼함도 없는 이 비정한 이 시동생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의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동체, 그 형님의 그 공동체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세워질 수도 없는 게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나 외에 다른 가족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 자신의 사명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리더나 혹은 부모가 멤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돈 버는 일에만 혹은 다른 것에만 몰두해서 욕심을 내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죠.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신앙의 가문,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팽개치고 세상만 쫓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라면 나의 믿음에서 끝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보살피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신앙의 가문,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